부르고 많이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칼뱅주의자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당신의 주권을 들먹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당신은 우리를 세심히 보살피시며 거침없이 자비를 베푸신다고 넋이 좋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특전이 광기 어린 폭력에 의해 부서지면, 행복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생명 연장의 꿈이 죽음에 의해 박살나면, 용광로와도 같은 파괴의 연기와 불을 마주하면 더는 당신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오래전 시인들의 운율에 맞추어 당신의 신실함과 공의를 찬양한 노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의와 심판이 울려 퍼지는 소리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장면과 배우자와 부모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당신의 명령을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오늘처럼 당신의 주권에 기대고 싶은 날에도 당신이 친구일 뿐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에 밝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숨어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침묵하신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우리에게서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하건대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되뇌이며 당신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상한 육체셨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때에 우리는 안됨과, 그리고 우리를 자신감 있게 이끌었던 우리 지도자들이 이름 없이 쓰러지는 생명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 태풍이 올라와 이 무더위와도 싸우며 지켜냈던 우리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대한민국이 가진 소방력과 헬기를 비롯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도구들이 2-3주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82mm라는 비를 내리심으로 강릉의 가뭄과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난감보다 못한 어리석은 지푸라기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루어진 일들과 된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 숨어 계시는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약한 손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자들 사이에서 지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 것인지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숨어 계신 자리에서 기지개를 펴시며 나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다시 떠오른 태양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심령에 하나님 밝은 햇살로
주의 얼굴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재산은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잘 가진 사람은 죽을 지경에서도 살아나고 또 곤란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더불어 친구를 잘못 사귀면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죽어납니다. 러시아에서 한 청년이 사형당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린 건 친구의 조언, 그러니까 구명 청탁이었고, 그 때문에 그는 살아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치고 맞았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은 모두 지금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재명의 친구였던 사람들은 실력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본체가 슬슬 드러나고는 있지만 대통령 옆에서 한 자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라고 여겼던 한 청년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어떤 측면에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한 그 대학생 출신의 한 청년에 의해서 목을 관통당해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잘못 사귀면 잘못된다는 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친구는 우리를 성공과 번영과 부여를 줄 친구일까요? 아니면 세상 말대로 빨대를 꽂아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뽑아먹고 헌시짝처럼 버리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나의 친구인가? 내가 주님의 친구인가?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내밈 앞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를 선택하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길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아 보였지만 그 결론은 스스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을 판자의 그 은산시위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고 그곳은 배신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일들의 뭐라고 할까요? 시작점, 최초의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친구로서 베드로를 맞아들였습니다. 물론 나이는 거의 삼촌에서 아버지 뻘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이나 물론 그 랍비라고 하는 존재는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 또는 가장 비천 또는 밑바닥 직업과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어떤 고결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그가 어디서 왔고 누군지 그의 근본을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은 목수, 당시 서열로 봤을 때는 뭐 어부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어부가 잡은 고기를 사 먹고 어부의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부보다는 조금 상위 계급 또는 위치, 재정적 능력, 문화 그런 걸 갖고 있는 존재였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과감하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랍비라고 존칭하고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친구에서 주인으로 나이 어린 똑똑한 선지자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친구 아이가 라는 말이 또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이 경상도 지역에서 유행하고 친구의 끈끈함을 얘기할 때 경상도 사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선 배신이 따르지요. 베드로도 물론 그랬지만,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부모하고도 안 바꾼다고 진짜 끈끈한 친구 사이에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일 거라고 여기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종의 위치에서 친구의 위치로 격상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그 우편에 앉게 하시는 제대로 된 신분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친구라고 했던 김병기와 여러 그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잘해보자고 했던 트럼프가 우리나라 그 미국의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300명을 조지아주에 마치 그 중범죄자들, 미국에서는 뭐 보통 범죄자들을 그렇게 처리하긴 하지만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까지 세우고 완전 그 반 미국 이민법 범죄자로 취급하였던 미국 조지아 공장 300명 한국인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미국이 진짜 친구냐, 국민의힘과 결탁하려고 했던 김병기가 이재명의 친구냐, 뭐 이런 비난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친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뉴스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친구 때문에 끄떡끄떡 하지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친구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친구가 아닌 주인이 돼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어도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주인을 친구처럼 대하면 주인이 그놈을 어떻게 할까요?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친구여야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가치 정립과 또 관계 정립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성 가지게 해달라고, 또 친구인 줄 알았으나 친구가 아니었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존재가 되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복음의 문들이 막히고 관계가 깨어져 결국은 하나님에서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 신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배하며 바른 관계 가지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참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친구 삼지 못하며 친구 되신 예수님의 친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베드로와 같이 주를 배반하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멸망의 길을 달려간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로 구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소유한 삶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온전히 흘러넘쳐서 주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친구 삼지 아니하며 주인 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실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온전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우리에게 계속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으로 세상과 못하며 권력과 못하며 주님을 하나님 친구 삼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종삼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음으로 멸망의 일에 가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죽게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쓰며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세상과 친구하며 권력과 친구하다가 하나님 예수를 잊어버리는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가운데 두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룟 유다의 심정을 경각시켜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걸어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는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옳은 친구들을 붙여주시사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군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 되신 예수님과 천성길을 향해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충남권사회장 박종숙 권사님을 비롯한 하나님 우리 충남 지방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의 여전도회가 외산중앙교회를 위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외산중앙교회를 기억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눠지게 하시고 이곳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친구된 모든 주의 남종과 여종들, 권속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께 헌신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주께 충성하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헌신한 귀한 여종들과 주의 귀한 권속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귀한 가정들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친구들을 한 목소리 한 주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잘못 사겨 감옥에 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허망한 권력과 세상 친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친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입술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었더라고 하는 그 말을 뱉은 어리석은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마음 상한 이 땅과 관계된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친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에 익은 열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절을 잇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자의 심령을 굳게 세워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논산교회 조성을 장로 여전도회 회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순종한 귀한 여종들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굳세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얻으린 예물 위에 주께서 갚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받으시는 흠양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11주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만배로 갚으시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사옵고 귀한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 위에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 27장 보겠습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주시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좀 지나쳐서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제 27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신명기와 레위기서 중심으로 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성경의 3대 뭐라고 할까요? 그 악명 높은
성경에 있는데 피자마자 5분 만에 잠이 들게 만들 수 있는 데가 레위기하고 민수기입니다. 뭐로 만들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야곱 족속은 누구이고 뭐 베냐민 족속은 누구이고 이것만 계속해서 나오고 규빗은 얼마이고 뭐로 만들었으며 전혀 재미가 없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예배가 재미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좀 보게 출애굽 경록 왜 틀었을까? 뭐 괜찮아요, 두세요. 예배는 뭘까요? 두세요. 그냥 만지지 말고 그냥 예배가 뭘까요? 보는 거. 그렇죠. 보는 거. 좋은 거래요. 좋은 거. 어? 좋은 거. 굿. 좋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 왜 좋을까요? 지저스와 진솔한 대화. 뭐라고요?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 좋은 이유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데요? 기도 일방통행.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까? 일방 위에서 아니면 아래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그럼 아래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 응답받은 적이 없다는 소린가요? 하나님께 완득이라고 하는 그 다세대 다문화 가정의 한 고등학생 아이의 성장기 이 영화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 영화 배우가 초기 어렸을 때 나온 영화입니다. 이윤석도 나오고 그게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데 담임 선생 이름이 동식입니다. 그런데 학생 주임이고 사회과를 가르치는 양반인데 아이들한테 워낙 학생 주임은 아닌데 학생 주임처럼 좀 못되게 굴어서 똥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완득이라고 하는 다문화 가정의 이 아이가 다문화 가정이고 아버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지는 아닌데 거의 뒷자리 구석 창가 쪽 구석에서 뭐 시간만 나면 자고 뭐 그런 애죠. 근데 관심을 가진 이 똥식이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모든 일에 완득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야 임마 완득이 야 임마 야 임마 완득이 완득이 야 임마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려운 가정에 이제 그 햇반 같은 이런 것도 주는데 모르게 주면 되잖아요. 야 이거 남았는데 갖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창피도 주면서 그러나 또 전통적인 윤리 사회 선생님답게 아이들에게 바른 길도 가르치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좀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아이들 사이에 숨어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어내죠. 그러니까 이 완득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똥시기만 어떻게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이 똥시기 선생님이 전도사는 아닌데 망해버린 그 빈민촌 교회를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 센터 개념으로 인수까지 하고 사이비는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전도사 같지 않는 전도사로 사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경찰들한테 불려다니고 그 이주 노동자들 돕고 하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완득이가 권투를 배우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의 이 리버스를 쳐갖고 왼손으로 갈비대를 날려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득이가 선생님을 업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완득이가 소리를 치죠. 이런 식으로 응답해 달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네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 죽여달라는 내용이었냐? 뭐라 아주 웃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기도는 올라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내려오기만 해서도 안 되겠죠. 사실 창세기에 야곱과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 꽂는 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물론 기도했겠죠. 자식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줄게.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괴롭혀요? 70세의 명령을 받았는데 100세 될 때까지 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뭄을 주고 막 그냥 아내를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돼서 애굽에 가서도 뺏길 뻔하고 오늘 나와 있던 엘레멜렉한테 가서도 뺏길 뻔하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게 되죠. 성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그냥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심으로. 그러니까 신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인간은 어떤 거요? 진심으로. 예배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배를 비판하는 예배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 그 음악적 이 감흥 그리고 치유는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의 은혜는 많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예배는 뭐가 주를 이루죠? 사실 말씀보다 찬양이 주를 이뤄요. 그 예배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다들 모여 있으면 공연장과 같이 드라이아스 얼음이 쫙 깔리면서 조명이 팍 켜지면서 주인은 어두워지고 찬양 인도자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집중되면서 조용하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이 쫙 흐르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뭐 이러면서 멘트가 진행이 되고 막 주님 내 맘 아시네 뭐 이런 쪽에 아프고 힘들었던 일주일 동안의 어려움이 싹 해소가 되어지는 힐링되며 치유되는 예배가 요즘 대세를 이루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이 힐링은 되는데 신령의 은혜는 은근슬쩍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 신령의 은혜가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자, 은혜 받았니? 아이고 자 빈들로 가볼까? 그러면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완득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받기를 원하지만 어느 때 기도 요청받기를 원해요? 자기를 하게 하고 괴롭혔던 이 똥시기 선생님이 바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언제 죽여주신 거예요? 사이가 좋아졌고 져갖고 똥시기 선생님하고 완득이하고 친하게 됐어요. 자기 형처럼 못난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진짜 선생님. 그런데 딱 좋을 그때에 실수로 자기네 집에 침입한 선생님을 열심히 복싱을 배워서 이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걔가 그대로 한 대를 쳐버리니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이니까 가비대가 훅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득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안 들어주신 걸까요? 여러분, 똥식이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기도가 이 기도 취소요 라는 버튼도 안 눌렀는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가장 자기한테 똥식이 선생님이 필요하고 내가 오해했었네? 라고 자기가 드린 기도도 까먹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질 때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완득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셨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국을 끓여줬는데 그게 파가 막 들어가 있어. 다시마가 막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떡하죠? 하고 꺼내고 먹어요. 무슨 곡인 거야? 전에는 소고기가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소고기를 짠뜩 넣은 국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예배는 드리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함께 본 26장에 보게 되면 이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6장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4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똑같이 당시 근동의 목자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말합니다. 21장 22절과 34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라. 군대장관 비골이 같이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그랬다. 우리 서로 괴롭히지 말자. 너 실력 봤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서 받은 그것으로 재물을 삼아서 7마리겠죠. 근데 하필이면 부엘세바. 그래서 거기가 부엘세바예요. 세바는 우물. 부엘은 뭘까요? 7 또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우물, 7 우물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서 맹세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올려봐요. 내려봐요. 스톱. 조금만 해야지. 조금만. 약간 더 내려요. 스톱. 요거 봅시다. 스톱. 자, 쭉. 가만히 있어. 스톱. 자, 부엘세바. 약간 줄여볼까요?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킬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경,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단부터 부엘세바. 지금 여기 있는 가자 지구가 여기니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땅이 맞죠? 그리고 약간 큰 지도 다 나온 큰 지도, 넓은 지역을 나오는 지도. 왜 이래? 좀 해봐요. 스톱. 요거. 아빠를 봐야겠지만. 그리고 땅으로 볼 때는 이쪽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쪽부터 이쪽 위에 유브라데까지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쭉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정도인데 여기서 더 간다는 소리는 어디예요? 여기까지 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땅을 다윗은 원했지만 하나님이 유브라데 너희가 갈 수 있는 최대 접경지는 유브라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쭉 가서 그리고 이쪽 요단강과 사해 건너편에 루벤 지파의 땅까지 넓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은 강원도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 반, 남한의 반 정도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사해 근처 이쪽이 가자지구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주신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경인데 하나님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맹세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반드시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를 넘어서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경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랄로 갔다가 가자지고 있는 그랄로 갔다가 코스가 이 해안길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보면 돼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살았던 데는 이 중턱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랄로 내려갔다는 건 어디예요? 물이 비가 안 오면 위에서부터 점점 말라가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가를 거쳐서 약대를 탄 상인들이 옮겨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그랄로 갔다가 이집트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지경을 갈 수 있는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로 가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본 대로 흉년이 든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1000배, 10,000배 이상의 또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그래서 오늘 성경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제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미국 조지아의 바이든 때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을 우리나라가 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지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3,5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그래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1000배 붙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불법 이민자라고 취급을 해갖고 얼마 전에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엘살바도르로 그쪽 사람들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냐면 불법 이민자라고 해서 발에 족살을 채우고 수갑을 채워서 미국 군용기에 민간 여객기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돼. 이놈들은 위법한 놈들이야 하고 쫓아내는 거야 하면서 미국 군용기에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범죄자야 그런 의미죠. 또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도 일반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게 또 뭐가 또 거쳐져 있냐면 미국 조지아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힘 출신 여성 우리 지방선거 내년에 있잖아요.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 근로자는 아무도 없더라.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일하러 갔더니 전부 조선족의 중국인의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밖에 없더라. 그리고 난리가 나서 한국 사람들 데모하고 청년들 데모하고 하잖아요. 이 뭔 문제가 있었냐면 그 조지아에 제지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동자가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공장이 해피면 망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2,000명 정도의 유권자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2,000명만 있을까요? 그 사람 즉 가정으로 치면 최소한 2,000명의 2배, 3배, 4배 엄청난 2,000명이면 그 지역 전체가 망해버리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가 모두 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저기에 우리 노동자들 일할 수 있는 곳인데 저기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는 아무도 없고 외국인들만 득실득실하다 하니까 난리가 막 나버리고 지금 아비멜렉도 이삭과의 관계에서 이삭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삭이 지금 어떻게 됐죠? 흉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나가지고 막 엄청난 세력권을 가지니까 자기 아비멜렉의 세력권이 다 뺏겨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내 친구 너랑 친구 안 할래 하고 갑자기 바깥에서 굴러온 돌인 아브라함하고 친구를 맺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친구라고 여겼던 대통령의 친구라고 여겼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지금 막 싸움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병기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원내대표로서 국힘당하고 협상을 했어요. 무슨 협상을 했냐면 지금 특검법 때문에 윤석열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조사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방향으로는 민주당의 방향으로는 30일 특검 기간이 90일 동안의 특검 기간이 끝나면 30일 한번 연장하고 그 다음에 30일 또 연장하고 필요하면 또 연장하고 그런 계획을 쭉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힘은 그걸 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돼! 라고 했는데 김병기가 들어가가지고 안 해도 돼요! 라고 계약을 맺어온 거예요. 민주당 출신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병기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을 없을까요? 근데 김병기가 뭐라고 했냐면 난 대통령 친구야.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뭐 이런 쪽에 그 확인이 안 된 걸로 발표를 확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김병기의 친구가 지금 대표가 된 정청래하고 아주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김병기가 결정한 것이 정청래하고 의논을 해갖고 결정한 거겠죠. 원내대표니까요. 쉽게 말하면 정청래는 아버지, 김병기는 엄마예요. 근데 아빠하고 의논 없이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정치적인 일들이 막 심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친구냐, 내가 너 친구냐, 우리 친구 사이 아니냐,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런 문제로 문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삭의 상황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또 이후에 이제 27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친구 같잖아요.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쌍둥이였고 서로 간에 갈등을 붙이고 있는 일들이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사이에서 관계성을 어떻게 갖느냐, 또 내가 누구랑 친하느냐에 따라서 막 문제가 발생하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똥식이 죽여주세요 처럼 그런 기도를 내가 드렸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도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한 사람이 소위 응답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에게는 no, 아벨에게는 yes 하니까 한 가족이며 형제인데도 가인과 아벨은 원수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친구같이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배에 응답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뭐 소위 잘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집중. 잘 사는 친구와 못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친구가 못 사는 친구를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고민하죠. 그죠? 도움이 되면 도와주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도와주고. 근데 형제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한 형제는 잘 살고 한 형제는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니까 잘 사는 놈이 못 사는 놈 도와줘야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됩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죠?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6장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이 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전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때의 우물들을 팠고 이제 떠나면 그 우물을 사용 안 하니까 뭐 조금 나기를 하거나 관리를 안 하면 우물이 폐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겠지요. 왜냐하면 옮겼다는 소리는 거기에 풀이 없든지 물이 없든지 하니까 옮기니까. 그러니까 폐쇄되지만 다시 비가 오고 풀들이 자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목을 하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어떡하죠? 떠났던 것도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면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장소는 좁고 풀과 물을 먹을 양들은 많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에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마치 아브라함과 롯하고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의 그랄의 목자들이 야 여긴 좁아 터지고 니네 떠났던 놈들인데 풀 있다고 다시 와? 그러면서 우물을 뺏어버리고 경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로 여길 때는 뭐냐 하면 내가 저놈을 이기지 못한다 그럴 때 친구를 맺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 또 우리나라의 김병기와 정청래와 이런 그 국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다 뭘까요? 힘의 역학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미국에 이번에 그 조지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미국 사람들의 계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당 계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미국의 그 마가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라는 게 마가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6개 분파가 있다고 그래요. 크게는 뭐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미국의 제조 그러니까 백인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게 모토인데 어떻게 하냐? 미국 자체적으로 하자가 대표적인 분파고 두 번째 분파가 어떤 거냐 하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와서라도 제조업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조지아 공장의 문제점이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이 부딪힌 거예요. 백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는 하는데 외국 놈들이 와서 설치는권은 못 본다. 이 두 개의 사람들이 부딪혀서 이번에 문제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번에 국힘과의 문제 김병기가 일으킨 것도 뭐냐면 다시 잘 먹고 잘 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국힘을 몰아내고 해야 된다가 정청내고 국힘도 그래도 자리를 줘야 된다니까 김병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필터링이 있어요. 똥식이 완득이 똥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응답해야 된다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26장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흉년이 들었어. 저쪽에는 물이 많고 풀이 풍성하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로 가야지. 당연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럼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우리 당장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당장 응답을 안 해줘. 완득이가 똥식이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금방 안 된 것처럼. 오늘 친구였다가 내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원수였던 제가 오늘은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역학관계에 가장 중심되는 게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쪽에 붙으면 우리 편 남의 편 우리 편 하려면 붙어라 그런 예전 놀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친구하지 말자 그래도 친구하러 다가온다. 오늘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처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그 일들을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인정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 우리의 삶에 진정이 없는 때는 없어요. 밥 먹을 때 먹든지 말든지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애기들 빼놓고 난 밥 너무 좋아 하면서 먹으면서 반 이상 다 흘려. 아픈 사람 아니고서는 제정신 아닌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걸 다 주세요. 물론 다시마와 파와 이런 게 다 들어갔지. 근데 우리는 아니 이건 다시마, 이건 파 하고 골라낸다. 왜 주실까요? 그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내 식성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안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말을 제대로 해야 되죠. 반진정 또는 골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진정이에요. 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진정의 예배는 듬성듬성 빠져 있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랄로 내려가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너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진정한 부엘세바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그리고 야곱도 이제 27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자기의 그 부하들하고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누구 기회까지? 이삭의 기회까지 들어가요. 리브가는 물론이고. 그러자 이삭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 외삼촌한테 가. 그러자 야곱이 부엘세바에 내려가서 결단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부엘세바에 와서 결단을 해요.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가서 중대 결심을 했어 라고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더 이상 이것을 넘으면 나에게 죽음이야. 사막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결정하시면 나는 산다. 그런 결단이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한 거예요. 뭐죠? 그랄은 애굽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야. 실질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랄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랄에서 출발해서 부엘세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아비멜렉이 알아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와 친구가 되겠다고, 널 괴롭히지 않겠다고. 우리의 반진정 예배에도 하나님은 온전한 신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당장 관계를 가져야 하기에 불완전한 인간과 세상과 친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박한 결정적인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부엘세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엘세바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부엘세바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능력의 사람, 말씀의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